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잘 정립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해드리면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가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6장 2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5절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상, 중, 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말씀으로 독생자로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 그 말이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장 아까 6절을 해드리고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지금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임할 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윗의 왕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일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하심의 열심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이 이름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용어는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신학적 개념이 신학적 개념.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이 북유럽의 운명의 여신에도 이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리고 힌두교에도 이 삼위일체가 얘기가 되고 있고 이 3대 주신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불교에도 삼신불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이미 이곳에도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 이전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드리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창조의 자리에 세 분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고 십자가에서 일하시는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말씀으로 계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계시는 분 그분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여러 얘기들이 있고 또 정립한다는 것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 땅으로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와 함께 있을 때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에서 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제가 가서 말할 때 그들이 누가 보냈냐라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안에 말씀에 하나님의 이 임재와 말씀이 각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정립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의 구성을 뭘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명의 이 구성, 물, 살, 피 또는 호흡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틀어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만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성경은 산자라고 그러죠. 선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령한 자, 즉 신령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그 신령 안에 있다라고 그러죠. 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육의 교훈의 말씀에 머무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들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 그죠? 그리고 악한 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는 행위는 바르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호흡이 없는 자라고 그러죠. 악한 자, 육에 머문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과 육의 말씀, 즉 영과 육의 싸움으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분을 잘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구분을 못하면 이 신앙과 이 생이 요 구분 사이에서 헤매다가 이 신앙이 또 생이 마감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결하죠? 정결해요.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고 선하고 나누고 매우 이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유대인들이. 자,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를, 가족 중에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를 그들은 죽은 자로 여긴다라고 그랬었죠. 살았으나 그를 장례를 치러버린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 중에서는 99%가, 이스라엘의 99%가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고, 1%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99%는 예수 모르는 자는 악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육의 교훈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육의 말씀과 교훈의 말에만 매인 자.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선하게 베풀고 나눠야 된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을 율법의 매인 자, 영적 소경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성경은 눈 뜬 자라고 그래요. 소경에서 눈 뜬 자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소경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 디메오는 영광의 아버지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의 아버지를 떠난 바디메오가 길에서 소경이 되어서 앉아있는 자로 남아있는데, 예수가 여리고성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지러 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나았다라고 그러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겉옷을 벗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나오라는 그 말씀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 그럼 우리로 치면 뭐예요? 내 행위를 바르게 선하게 해서 착하게 살아내야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를 입고 있는 게 우리가 영적 겉옷이에요.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만 이 바디메오가 길에서,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길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바디메오와 함께 어디로 가요? 여리고성으로 가죠. 그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마치 아버지가 예쁜 자녀를 무등 태우듯 거기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등에 목마타고 가는 시각으로 봐야만 여리고성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내가 말씀에 눈 뜨고 바디메오가 되어져야만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성에 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눈 뜨고 바디메오가 갔더니 눈 뜨기 전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키 큰 자들 가운데 키 작은 자 하나가 있는데 그를 삭개오라고 했죠. 이름을 삭개오라고 하고 세리장이라고 했죠. 착복하는 자, 남을 등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뜬 자로 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간 바디메오,
하나님의 아들로 건져진 바디메오. 그게 그 바디메오가 쉽게 말하면 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되어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가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여리고성은 다시 쌓으라고 그랬어요?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 여리고성을 쌓은 자로 표현되는 게 키 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키 큰 자들이 다 키 큰 자들로 있는데 그 키 큰 자들이 뭐라고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자, 그러나 소경되었다 눈뜬 바디메오가 가서 봤을 때 오직 한 사람, 여리고성을 쌓지 않은 사람이 여리고성 쌓은 자들의 시각에는 삭개오로 불리어지는 거예요. 세리장이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볼품 없는 자로 보였죠? 예수님이 율법을 가진 자에게 복음은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리고성에서 너는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 쌓으면 복음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네가 복음을 가진 자가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오직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고 한 그 말씀만을 붙잡고 있었기에 다 키 큰 자들이 되었지만 키 작은 자로 믿음만을 지키고 있었던 자. 그지요? 그래서 키 큰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지러 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려서 오직 한 사람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 그래서 그 삭개오 집에 갔다는 얘기는 삭개오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심령 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말씀에 눈 떠야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여리고성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삭개오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구별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해서 예수님과 대동해서 여리고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 떠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를 구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금 아주 적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사역자는 어느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가 악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의 행위는 바르고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행위가 악함으로예요. 자, 내 육신의 행위는 바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과 내가 열심히 내는 내 행위는 바른데 예수라는 도는 믿으라. 행위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예수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악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용어는 다 우리 일상 용어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새 복음서도 항상 말씀을 드러내어서 봐야 되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더 말씀을 드러내서 봐야만 말씀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구성을 보면 자, 예수님이 1장에서 요한에 의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리고 2장에서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죠? 기억나시죠?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이 뭐예요? 술이 떨어졌죠? 술이 떨어진 건 그 잔치가 끝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술이 있어야만 그 잔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단 말은 율법이 변하여 말씀이 되게 되었다.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님 본인을 나타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러 포도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의 이 포도주는 예수님 본인 당신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를 문자로만 읽어내면 악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 악함이 드러나 버리니까 못 오는 거야 이렇게 읽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이 끝나고 나면 가나 혼인잔치 2장 초반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후반에 그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혼인잔치를 이어주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죠. 네. 너희가 정갈한 처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혼인잔치를 이어줬잖아. 이 말씀 갖고 정갈한 처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 매매하는 집, 사고 파는 집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걸로 다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행위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바꿔주고 있다고. 말씀을. 이 말씀 먹지 말고 이 말씀 먹어.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죠. 증거하라고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게 그 이후예요. 니고데모 하면 유대인의 선생, 지도자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왔다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행위가 옳은 자들. 아까 유대인 99%가 나누고 행하고 지키고 열심히 사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온갖 선을 행하고 정결하고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사는 자들.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나는 온갖 선과 하나님의 규율과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 열심 내는 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온 이유는 나는 여지껏 선한 길, 의의 길, 바른 길, 나눔의 길, 희생의 길, 봉사의 길, 죄와 구별되는 길을 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아들로 오셨다고? 독생자로 오셨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 행위가 바르고 옳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왔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자,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왔다고. 행위가 바른 자, 선한 자가. 예수님,
여지껏 먹어온 말과 다른 말입니다. 들어보니 당신은 우리와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온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대표적인 자를 3장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행위를 더 바르게 깨끗하게 선하게 나아가 그래요? 아니면 그 길 아니야? 거듭나야 돼? 돌아서라고 그래요. 네가 나에게로 오라. 그게 거듭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러죠. 더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더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내지 아니하면 행함 없는 믿음이다라고 해버리죠. 네. 지금 니고데모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3장에 와서. 왜? 내 행위가 바른데, 내 행위가 바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행위가 바르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악하다라고 그래요. 악하다라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5절, 아까 5절, 자, 7절,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즉 7절에 보면 7절 후반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 본인으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이 주도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뭐와 같냐면, 자,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 자, 율법이 온 이유는 예수께로 가라는 표시죠.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내 뒤에 오실 일을 가리키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증거하는 자 모세도 율법도 세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죠? 그런데 우리 육신에 있는 자는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의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모세를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넘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율법에 머문 자를 성경에서는 큰 길가에 있다 산 울타리에 머문 자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가려는 자들을 큰 길가에 있는 자 산 울타리. 산 울타리는 뭐를 산 울타리로 둘렀다고 했어요?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둘렀다고 했죠. 왜 둘렀어요? 이리가 양을 포도를 여우가 헐지 못하게 산 울타리로 두른 것이죠. 그 산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 산 울타리는 포도원이고 천국이고 교회이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 세례 요한. 자,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랬죠? 보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세례 요한 예수님까지 복음을 다 설명해 주었을 때 아볼로가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감당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모세, 율법, 세례 요한은 똑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그들은 증거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장의 구성이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3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의 증거예요. 율법도 세례 요한이 율법이 모세가 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나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루살렘 정화운동이나 이것이 다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기가 평생의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을 갈고 닦아도 이 패턴이 안 바뀐다고. 어떤 패턴이에요? 내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를 온전한 자로 받으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육신은.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가, 율법이,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길 아님 이렇게 알려줬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항상 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그러고, 그 노아의 홍수 때, 소돔성의 멸망 때 항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판다라고 그랬죠. 성경은 노아 때도 롯 때도 인자 임할 때도 이 육의 양식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육의 양식.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걸 산다라고 그러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 요걸 말씀을 판다라고 그래요. 사고 판다라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이마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손목에 기호를 삼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그걸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의 양식이 가득한 자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많은 성도들을, 교회를 메고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이 들리는 자는 지금 이 숫자를 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숫자가 뭐예요? 저게 육의 소리인지 진리 말씀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는 짐승의 숫자 6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숫자 777이라고 그랬죠. 즉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육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분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보면 그는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요한이 왔지요. 그 사가랴의 부인은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직무를 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나는 나이 많고 내 아내는 늙었는데 이 일을 어찌 알리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지체됨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게 되죠. 그가 나왔을 때 벙어리가 되었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그 엘리사벳이 수태를 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너희 조상 중에서 너희 집안에서 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을 쓸 수 없어. 사가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름 따서 그냥 사가랴라고 해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야 요한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 말 못하는 아버지에게 판을 줘서 글을 써보라고 해 뭐라고 하는지.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했다라고 그러죠. 요한이라고 쓰자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만일에 사가랴가 서판에다 사가랴라고 썼다라고 하면 그 입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 하냐면 이 사가랴가 이 아들을 내가 낳은 아들, 내 족부에 있는 내 조상의 이름 또는 내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면 내가 낳은 아들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요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했다 그 말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내신 자야. 내 아들 아니야 라는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입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입에서는 육의 말만 나가게 돼 있다니까. 영혼을 죽이는 말, 이 땅에서 이롭게 하는 말, 애굽의 부추와 마늘, 보기에 다 먹을 만한 거, 그죠? 규범을 삼을 만한 육신의 말만 내뱉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사가랴가 요한이라 썼을 때 그 입이 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이 나가요? 영의 말. 즉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거 지키라, 인내하라가 아닌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과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보고 말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올 때 사가랴의 그 입이 닫히고 열리는 것이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란 얘기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본체로 오셨는데, 나의 주인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본체로 직접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모양으로 내게 오셨어라를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 땅에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롯 때, 이 땅을 멸망할 때 항상 뭐가 더러워졌다라고 그래요?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이 땅은, 이 지구의 땅은 더러운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땅이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없고 너희의 행위와 선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땅, 너희 심령이 더러워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즉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혈통이란 얘기는 이것이 어떤 대물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정으로 난다는 얘기는 육신의 뜻, 육신의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라고.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 사람의 섬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걸 이 땅에, 이 심령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신 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갈라디아의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심은, 나에게 오심은 율법 안에 매여 있는 너를, 율법 안에 매여 있는 나를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근데 먼저 계셨다라고 말하죠. 내가 먼저 온 이유는,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계절의 전령은 계절의 전령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온도의 변화. 비가 많이 오죠. 계절이 바뀌려면. 어떤 비는 봄, 계절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는 계절의 전령이 비염이기도 하지만, 자, 설렘은 사랑의 전령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령이라고. 물러거라 대가님의 행차시다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전령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온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셔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니까. 자, 그래서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6절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요한을 먼저 보냈다고. 그러니까 요한을 보내고 십계명을 율법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라고 먼저 그들을 보냈다 이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원 플러스 원인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더 읽어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디모데 전서에 보면 1장 8절에 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악한 거라고요? 선한 거라고요? 선한 어떻게 쓰면? 법 있게 쓰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게 뭐예요? 아하,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므로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을 선하게 쓰는 거라고. 율법을 그 선하게 쓰면 율법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 선한 것이 된다고. 그러나 율법을 법 있게 안 쓰면 어떻게 된다고? 큰 길 가로 가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외치는 자가 된다고. 산 울타리 가서 그 울타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거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은 바리새인, 악한 자. 행위는 바르나 하나님의 본뜻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한 자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복음, 예수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율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한시적인 거, 그림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한때 요한에 머물렀으나 요한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넘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오라고. 자, 율법을 규모 있게 쓰면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것을 알면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된다. 즉 율법이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은혜가 된다. 선하게 못 쓰면 율법이 뭐가 된다고? 악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우리를 매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성전에서 다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율법으로 매어버렸다는 걸 장사한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말씀 전하는 자가 이거 지켜야 돼, 행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이걸로 가리키면 매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율법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악하게 쓰는 거예요? 악하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율법이 은혜가 돼요? 악한 것이 돼요? 멍해가 된다고. 멍해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께로 가라는 율법을 1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6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섬기는 거. 5계명이 부모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모를 이웃으로 보는데 이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부모는 하나님, 부모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육신의 부모 잘 섬기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면 뭐 이 땅에서 오래 살아 뭐 하려고. 네 부모를 섬기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신 교회,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를 잘 섬기면,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내게 준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이 길리라는 뭐라고? 한정이라고, 영원하다고. 여기서 길리라는 영원하다라고.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를 추격하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과 예수를 받아들이라 네 심령 가운데. 그러면 네 땅, 네 심령이 나음을 입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이후에 남은 구절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도 율법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경멸하면서도 육의 신앙에 머물면 우리는 그 길을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또 장사하는 집을 만들게 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항상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많은 성도들이 항상 말씀에 밝히 드러난 오직 예수로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